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요 며칠 그 황사 때문에 공기가 계속 안 좋다가 또 어제 낮부터 되니까 공기가 조금씩 그 좀 좋은 쪽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참 가뭄 이 땅에 그 단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덩달아서 공기도 조금 상쾌해지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외부에 나가서 이제 그 이 유튜브 영상을 이제 만드는 거를 저희 고모가 아세요. 근데 이제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그 요 며칠 동안 이제 공기가 좀 아주 안 좋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중국발 황사 때문에도 좀 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를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업로드를 하느라고 이렇게 휴대폰으로 업로드를 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영상이 이제 그 휴대폰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저희 고모가 이제 제 방에 이제 들락날락 하시다가 그 제 영상을 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 황사가 심한데도 제가 영상 가운데서 마스크를 안 쓰고 이제 하는 거를 저희 고모가 이제 보다 보니까 야, 너 마스크 쓰고 해라. 너 목 안 좋아지는데 하면서 저를 염려를 해주시는데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좀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요 근래 영상 그 보시면서 황사 되게 심하고 그런데 나혜민 성도가 마에스트로나가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하면은 아유 저 목 어떨까, 목 아프지 않을까, 목 나빠지지 않는가, 혹시 염려하신 분 계십니까? 제 생각엔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렇게 염려를 해주셨다면 고맙습니다. 그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대부분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관심사에 아예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제 얘기를 이제 성도님들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예요, 결국은. 자, 여러분들은 왜, 그럼 제가 또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든 안 하든 그 신경을 안 쓰십니까? 왜 관심이 없으십니까? 자, 그리고 맞물려서 질문. 저희 고모는 왜 저를 염려를 해주고 걱정을 해줍니까? 여러분들 답이 무슨 답이 나올 줄 아실 겁니다. 근데 뭐 다만 사람마다 제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우리 고모의 새끼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고모하고 저는 서로 상관이 있는 관계라서 그래요. 관계. 오늘은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왜 관심이 없으시냐?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냥 고센TV 그냥 메시지 듣기만 하면 될 뿐이지,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여러분들은 관심을 안 가지실 겁니다. 뭐 거꾸로 얘기해 보면 저도 여러분들 뭐 누가 누구신지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하나 세밀한 관심은 갖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을 향해서 늘 갖고 있는 관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마지막 때에 대한 것으로 생각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아직까지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시는 분, 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으로 늘 이제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을 만들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일치화되게 해 주시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마리의 잃은 양도 염려하시고 애타하시면서 찾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그 마음과 동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TV를 통해서 비록 찾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이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현실적인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가까운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죄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간과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대부분 나 자신이 이제 비참해지는 것, 그리고 고통스러워지는 것,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온통 우리 생각 가운데 가득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늘 무겁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엄연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잘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도 잘 몰라요. 이론으로도 잘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저 우리 안에는 우리로만 가득해요. 이게 결과적으로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오해를 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계약 관계로 여겨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언약의 관계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막힌 담을 허셔서요, 이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불가능했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몸을 찢으심으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몸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이거는 이론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실제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제 영상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조금 전에 계약 관계로 여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신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굳은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요새 황사 심했는데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또 한두 분이라도 계셨다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그 생활하셔야 되니까 흙먼지 마셔가면서 일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도 이제 힘드시지만 이 사역을 하는 저를 혹시라도 그 마스크 안 쓰고 흙먼지 때문에 목 안 좋으면 어쩌는가 건강 염려해 주신 분이 있다면 다시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고모와 저는 계약 관계가 아니죠. 저희 고모와 저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의 유대가 있어요.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계약의 관계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한 가족 이거 말고 혈연으로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친한 친구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관심을 전에 그런데 이런 성도님 계셨어요. 제가 이제 이거 혈압 이제 고센 TV 사역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좀 많고, 그리고 솔직히 스트레스 때문에만은 아니에요. 제가 식생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혈압하고 이제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1년 반 정도 돼 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상 중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 혈압 건강을 이제 염려해 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전에. 참 제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조금
놀랍기도 하고.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뭐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꼭 뭐 보일러 놔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스갯소리고.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고센 TV에서 나누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들으시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 친밀한 관계, 이 유대가 형성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난 적도 없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한국 사람들은 서로 간에 밥을 먹어야지 친해진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그래요. 서로 밥 먹고 같이 커피 한잔하고 서로 담배 한 대 피면서 친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인정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차 한잔 나눈 적도 없고 밥 먹은 적도 없다 보니까 그런 유대감이 생기기가 쉽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이에 이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모습과 닮았다고요. 그래서 이게 계약적인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고센TV의 메시지만 관심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가짜가 좋으십니까? 가짜 성도,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좋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이 좋다고 하면은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걸 원치 않는다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러시다면 제가 그 해결책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요,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을 싹 다 내려놓으세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쉽지 않으시겠지만 좀 내려놓으세요.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능력치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요, 내려놔야지 무언가 새로운 걸 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20살 초반 때쯤에 나온 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20년도 더 넘은 책이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읽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 방에 있거든요. 아직도.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내가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칩시다. 그 무언가를 쥐려고 하면요, 쥐고 싶으면요, 소유하고 싶으면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걸 좀 내려놔야 돼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내려놔야지, 나 자신을 내려놔야지 그 빈자리에 예수님을 채워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려놓으시고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 구원에 대한 두려움 등등,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등등, 그런 생각 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나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55장 6절부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지금 대부분의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지금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요,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이거나 가짜이거나.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을 따라 살거나 육을 따라 살거나. 가운데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성도님은 본인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진짜이기를 바라시겠죠. 아닐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굳은 하나님으로만 자꾸 우리가 여겨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구원에 대해서 두렵다, 자꾸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말씀은 내가 스스로 읽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굳은 하나님으로만 여긴다면 계속해서 성도님은 가짜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버튼 하나 누르면은 갑자기 뭐 전등에 불이 들어오듯이 내가 지금까진 가짜였는데 버튼 누르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 성도가 된다. 이제 하나님이 굳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관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러면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는 생각이 여기에 집중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 구원에 대한 두려움, 휴거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좀 불쌍하게 여겨드린 적 있으세요? 뭐 신속모독하는 것 같으세요? 아유 우리 하나님 가여우셔라. 저는 자주 그러거든요. 아유 우리 아버지 가여우셔라.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관심을 해요. 근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관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만 자꾸 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근데 그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외부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관계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걱정들 이런 것들 대부분이 해소가 돼요. 물론 우리가 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늘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조금씩 영향을 받는 것하고 중심이 없이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비바람이 후들리고 휘둘리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저는 우리 주님과 친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와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조금 더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우리 아버지를 예뻐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면요 가족은요 서로 그래요. 서로 이쁨 받고 이뻐해 주게 돼 있어요. 서로 염려해 주게 돼 있고요. 세상에서는 나하고 상관없는 타인들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가족이라는 존재는요 나를 불쌍하게 여겨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쁨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건 관계라는 건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가 가여우셔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오늘 뭐 가벼운 부분으로 나눴지만 이거 가벼운 내용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질 않으니까 머리로 아는 것 같기는 한데 머리로도 모르는 거고 지금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을 찾습니다. 나를 좀 만나주세요. 주님과의 그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도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십시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